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3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 은혜 가운데 이 올해 주갈성교회 첫 번째 모임이 잘 끝났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끼리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어제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이번 주 이 성경 가이드 이 사도행전을 한 주 쉬고 목요일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말로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이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강의했던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꼭 목요일 날 기다렸다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 2000년 전에 그리스 그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는 모습, 또 교회 안에 그 음행의 죄악들이 있는 모습,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고 있는 모습, 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서로 시험 들게 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또 교회 안에 잘못된 은사를 남용하고 있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 최고의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보다 다른 그 외형적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습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저희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연보 문제를 당부하고 또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16장 첫 번째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연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이 연보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보라는 표현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낯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는 헌금이란 말 대신에 이 연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연보의 뜻은 이 연자가 버릴 연자고 보자가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마음으로 돕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 데 사용한 돈을 버리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돕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의 강조를 둔 헌금이란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갈라디아 교회도 또 고린도 교회도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부자 교회고 재정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숫자만큼은 정말로 대형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생겼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같이 상통을 했긴 했지만 그 많은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을 만났을 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재정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첫 만남에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재산을 상통하면서 그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아둔 그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모아둔 연보를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지혜롭게 자기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을 이 바울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변경된 이 전도 여행 계획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곳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먼저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그 위쪽으로 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로 들렸다가 이 에베소로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모든 계획을 바꿔서 에베소에서 직접 그 2차 전도여행처럼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렸다가 오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될 이 디모데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미 다른 제자였던 그 에라스도와 함께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곧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각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이 디모데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디모데를 냉대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이런 당부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자식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이 사역자의 동역자이기도 한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그 뒷자리를 맡아서 목회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난 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내려고 바울이 여러 번 이 아볼로에게 말을 했지만 아볼로는 극히 고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딜 만큼 뒤였던 것이죠.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바울이 여러 번 말을 할 때도 이렇게 계속 극구 고사를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과 당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남자,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13장 사랑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이 13장의 내용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13장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고린도에서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큰 중심과 도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바울이 가르친,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중심으로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하나님의 귀한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또 그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이 복종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데바나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이 스데바나를 너희들이 돕고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스데바나와 함께 온 몇 사람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와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마워하면서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전해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시원하고 감사하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긴 문안과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로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교회들과 서로 문안을 전하면서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친필로 축도를 하면서 끝까지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이 끝나고 마지막 이 편지가 바울이 전하는 편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마지막은 바울이 직접 친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뭔가 사인을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뭔가 마지막에는 좋은 말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신명기 내용의 이 주제가 바로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너무나 강하게 강조하면서 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이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 문패에도 또 손목에도 이 말씀을 써붙이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명령은 바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반대로 이해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역시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결국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갈성 교회 메시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